요즘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인가 이 부족함으로 많은 염려를 하고 또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애쓰고 그 부족함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온갖 갈등 속에서 참 전전긍긍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부족함이 과연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인가?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주는 이 긍정적인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부족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쏟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명예도 주시고 아니면은 건강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면은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우리가 갑자기 물질에 이 궁핍을 당하고 때로는 명예가 실추되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실패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좋은 일을 더해 주시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렇지 못해서 내 삶에 무엇인가 빠져나가고 무엇인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은 몹시 기분 나쁘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삶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되고 그것이 꼭 해가 되고 우리 삶의 악재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건강을 위해서 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살을 빼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다이어트라는 것은 몸에 살을 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몸에 이 좋지 않는 이 체지방을 제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에 이 살을 뺀다, 이 근육을 뺀다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좋지 못한 이 지방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이 근육은 그대로 잘 보존하고 이 근육의 힘을 잘 키우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건강을 위한 진정한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죠. 만약 몸에 살만 빼버리기 위해서 그냥 죽도록 운동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면서 오직 살을 빼기 위한 그런 다이어트는요, 잘못하면 오히려 큰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필요 없는 지방을 빼는 거예요. 체지방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의 이 장벽 앞에 우리가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어떤 의식을 갖고 이 같은 상황을 넘어서야 되느냐. 그 상황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나 역경의 이 상황들은 오히려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비박을 받고 자유를 빼앗기고 큰 시련 가운데 놓여 젖었을 때 던졌던 이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될 이 창세기 13장에서도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13장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고향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이민 갈 때 그때 일찍 죽은 누이의 아들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 이름이 롯입니다. 그 조카와 함께 이제 이민 가는 길에 그 조카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 판단이 빠른 명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롯은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롯 역시도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손 아브라함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양자 안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기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했던 롯이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주변의 종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재산을 따로 이렇게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문제의 발단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삼촌 아브라함과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미약했던 이 롯이 어느새 삼손 아브라함의 힘을 견제할 만큼 자기 세를 불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의 원인은 서로 좋은 목초지, 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개 이 유민군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 가축을 먹일 목초지, 이 물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초지와 물은 이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절대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고대 국가에서는 또 유목민들 이 세계에서는 자주 이 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그 절대적인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힘 있는 부족이 그 힘 없는 이 부족 상대로 이겨가지고 그 절대적인 그 조건, 초지를 차지하고 우물을 차지하는 이런 이제 부족 간의 투쟁이 종종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아브라함 가정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같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도 아니고 피부치 조카의 그 세력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은 이 삼손으로서
이 아브라함은 조카와의 이 갈등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서로가 본의 아니게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싸워서 되겠냐? 서로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살며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게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시 말하면 착해 보이는 땅들 중에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가는 그 길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롯이 정말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삼촌 이렇게 말할 때 삼촌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삼촌 덕분인데 내가 삼촌을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삼촌 이 가축과 그 가게 가문에 임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삼촌을 떠나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삼촌과 같이 죽고 살아도 삼촌과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이 롯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나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뒤를 돌아다 보지 않고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이득만을 붙들고 결국에 떠납니다. 이게 이제 10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은 자신이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기름진 땅을 고르더니 자기 자식, 자기 식구들 데리고 자기 부하들 데리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삼촌 아브라함을 훌쩍 따라버린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아들처럼 믿고 의지했던 든든했던 롯이 떠나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적인 허전함, 그 외로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별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지만은 롯은 아브라함이 적이 아니에요. 경쟁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피부치로 알고 아들만큼 끔찍히 사랑했고 롯 역시도 삼촌 곁에 참모로서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고향을 떠났고 함께 그 차 험난한 여정을 했던 어떻게 보면 동지요, 전우였어요. 낯설고 물선 이영말리 타고 와서 어릴 적부터 자식처럼 여기고 의지했던 그 피부치, 그 조카 롯이 그냥 삼촌이 빈말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빈말로 네 떠나가겠느냐? 빈말로 했는데 진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훌쩍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롯을 끔찍히 사랑했고 의지했을 거예요. 왜? 자녀가 없는 집안에 조카 롯이 그래도 남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으니까 아마 그 롯은 부족장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역할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만 그 롯이 아브라함 곁을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인맥이 있을 수 있어요. 돈, 물질, 건강, 나의 오래된 경험, 요즘 흔히 말하는 스펙, 재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마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롯처럼 롯 없이 못 살 것 같았던 그것이 졸지에 떠나버린 겁니다. 내 손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과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울며 불며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놓을 때가 되었는데 그건 놓지 못해갖고 그것을 붙들고 기억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고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놓기 싫었어. 끝까지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은 아브라함처럼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내 손에서 떠난다면 단호히 그것을 포기하고 말래라. 그 대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아무리 아쉽고 아무리 아프고 섭섭할지라도 그 롯을 떠나보내는 게 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자꾸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 뭐냐? 알고 보면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롯이 하나님처럼 의제가 되었던 바로 그거예요. 그 무엇이에요?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 명예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건 신앙 안에서 보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 있고 뭐 갓바위 돌붙이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 결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살도록 원하지 않으셔요. 다시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롯을 포기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롯을 아브라함 곁에서 그냥 빼버린 거예요. 네가 더 이상 언제까지 롯을 의지하고 네가 살 거냐? 네가 아들이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네 롯을 의지하면 네가 살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의 삶에 중요한 그 롯이라는 존재를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길하고 롯이 가는 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가치관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오직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삼촌 곁에 그냥 끼어가지고 덩달아 따라왔을 뿐. 정작 이 롯은 빨리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해야지. 나 역시도 저 삼촌처럼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그리고 부하들 거느리고 나도 막 그냥 갑부가 되어가지고 떵떵거리고 내가 잘 살아야지. 이 롯은 완전히 세상적인 이런 야망으로 꽉 차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키우던 삼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그 복,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이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 어떤 빌미, 어떤 핑계거리를 동원해서라도 삼촌 밑에서 내가 있는 동안 나의 세력을 잘 키운 다음에 내가 언젠가는 독립하고 말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롯의 생각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는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 다였어요. 롯에게는. 그러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역시도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이 있었지만은 롯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단을 쌓았더라. 보십시오. 여기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거예요. 같은 장막, 같은 속, 같은 양도 있었고 같은 부하도 있었어요. 그런데 롯에게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여러분 여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머물러 사는 집이 아니에요. 사업이야, 사업. 내 사업, 내 사업장. 그래 아브라함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사업장 안에 그가 하는 일들 안에 말이에요. 롯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이게 있었어요. 롯도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장막이 있었겠죠. 독립해서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제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있고 없고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과 19장에 가보면은요 결국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이 결국과 그것이 없었던 롯의 삶의 이 결국 이 두 사람은요 한쪽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소돔 고모라 장차 망할 멸망의 도시 소돔 고모라에서 그야말로 멸망을 경험했어요. 그 후손들이 참 잘못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전혀 다른 그런 아주 불신앙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는 반대로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자사손손 승승장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고 장차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도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길 원하면요, 지금 내가 당장 내보내야 할 것이 있어요. 쫓아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롯이에요. 영적인 롯. 영적인 이 롯, 이 어둠의 신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이 어둠의 신복이 이 롯을 내 곁에 두고서는 형통할 수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아브라함 곁에서 떼어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 돈, 사업, 건강, 명예,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성공 등등. 여러분, 물론 다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필요해요. 기도의 제단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내가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이런 세상적인 가치, 그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의 영적인 독소요. 그 영적인 독소가 우리의 삶에 편만해지고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도 없어요. 그런 악한 독소를 우리가 빼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롯을 멀리해야 됩니다. 내 속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이 독소를 빼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10만 대군과 엄청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군사를 모집하라고 그랬어요. 군사를 모집했는데요, 졸지에 3만 2천 군사가 순식간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가 많다 해서 빼고 또 빼고 줄이고 해서 마지막에 300명으로 미디안 10만 군사와 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몇만 명을 더 추가해 주셔도 모자랄 판인데 그 3만 2천 명 가운데 빼고 해서 마지막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과 싸우라. 그것도 무슨 병기가 준비된 것 아니에요. 나팔, 빈 항아리, 그냥 횃불, 항아리 속에 감춰들 그냥 횃불,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은 분명히 했어요. 사사기 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래서 이 300명으로 미디안 10만 대군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300명으로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숫자를 갖고 미디안 대군을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 나팔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걸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모습이 일어나서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7장 22절에 보세요.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가요. 그래, 자기들끼리 지금 적진 않아요. 적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고 하는 이런 자중지단이 일어났어요. 3만 2천 명에서 뺄 거 다 빼고 줄일 거 다 줄이고 마지막 정예 군사 300명. 저는
믿음 생활이 바로 이거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예,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원리, 방법, 가치를 따라요. 그래서 물질을 좋아하고, 돈만 있으면은 다 잘 될 것처럼 호언장담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원리가 방법이 탁월해도, 돈이 그토록 소중해도, 인맥이 그토록 소중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더라도, 사업을 하시더라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롯이 갔던 그 길을 가서는 안 돼요. 그 길을 추구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자꾸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그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치는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 대단한 결단을 왜 내려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롯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나보내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세요. 이걸 떠나보내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중했던,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네. 롯이 아브라함 곁에서 사라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비결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 추구해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회복할 희망이 없어요. 실패했어도 내가 지금 눈물 지는 빵을 먹는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은 바로 그 삶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가진 힘, 어떤 재력, 물질, 명예, 여러분 믿을 게 못 돼요. 때가 되면 그것들은 추풍 나기처럼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그런 거예요. 세상 철학이 그런 거예요. 세상 원리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권리의 그런 방법, 그런 철학 따라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 롯을 떠나보내고 그 이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대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본래의 모습을 회복이 돼요.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야망으로 살려고 하고 인간적인 본능으로 욕심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로 오직 하늘과 땅에 절대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 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잔재주로 내 것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옷을 떠나보낼 때 더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